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과 그의 충신들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곳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다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도록 지시하고 그들 역시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을 자신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궤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지략가인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지략가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그 뜻의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궤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단순히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종교 행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